I cannot carry the ring for you, but I can carry you. 누가 한 말일까요? 그 반지 내가 널 위해 지고 갈 수는 없어. But I can carry you. 그러나 나는 너를 업고 갈 수는 있어. 언덕을 오르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 가. 이제 끝났어. 말하는 프로도. 반지의 제왕 그 이야기의 주인공 프로도가 쓰러져 있을 때 샘이 한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여기가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 프로도를 죽여야 악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프로도를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갖는 인간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래서 화가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야. 이제 끝이다. 얼마 안 남았다. 에이, 이판사판이다. 발악을 하죠. 악을 발합니다. 마귀만 그런가요? 인간들도 악하게 발악을 해요. 이 죽일 놈아. 오늘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 결사해가지고 죽겠습니다. 바울, 너 같은 놈들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나라의 운명, 지금 암울한 끝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 같아. 그 끝을 상상하면서 바울 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분노하며 발악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보니까 바울은 무죄해 보여요. 오히려 존경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보면 정말 문제 없어요. 믿을만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도 줘요. 그렇지만 다른 결론을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언가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무죄해 보이지만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죽일 놈이에요. 이미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죽일 놈이에요. 어리석은 그들에게 바울은 죽일 놈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더러 사람들은 막 가죠.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뭐 하면 언행심사에 경거망동해요. 실수합니다. 무례하게, 경우에 어긋나게 참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막 가는 거죠. 파괴적으로 본인이 끝을 내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파괴적으로 죄의 길을 가며 끝을 본인이 내고 맙니다. 일 잘하다가 일 그만둘 때 더러운 사람이 하는 실수죠.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떠나요. 끝이 좋아야 된다고들 말하죠. 그렇게 하고 떠나면 다시 시작할래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에 갇혀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난 거야 하면서 그 탓을 바울에게, 바울을 죽여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일 거야. 죽이고야 할 거야.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어,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어디 나다닐 수 있겠어요? 집안에 있어도 두려웠을까? 바울도 두려웠을까요? 바로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옆에 본문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증언한 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도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바로 그 전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그날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미리 바울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앞으로도 많은 사람 만나야 돼. 미리 주신 말씀 놓치지 않으면 침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면 내가 이렇게 죽는가? 여기가 끝인가? 그렇게 말하면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신 말씀을 믿었기에, 놓치지 않았기에 고웃음 쳤을 겁니다. 나의 사명 다하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옆에 분에게 저는 불사신이에요. 여러분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믿으면 평안합니다. No matter what. 어찌하여 저들이 분노하는, 허사를 경영하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나 죽이겠다고 날 뛰어도 다 헛쓰고 헛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온전히 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이 신뢰할 만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간직하여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죽일 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십니다. 살릴 놈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령관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정보를 듣자마자
긴급 호송 작전이 시작됩니다. 좀 과하지 않아요?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병력이 500명 가까이 동원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는 3분의 2의 병력을 그 밤에 출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호송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충독이 뭐야 이거?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병력이 호송하고 왔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가 보다. 벌써 태도가 대접이 달라지겠죠. 게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딱 밝혀주네요. 가서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궁전에 머물게 됩니다. 헤롯 궁전에. 여러분 걱정할 일 있습니까? 날 죽이겠다고 세상이 날뛰면 죽을 것 같습니까? 세상 경제 곤두박질 치면 여러분도 함께 죽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은 살릴 놈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에 그는 so precious, 시편에 있는 표현대로 너무나 귀중한 한 생명입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한 삶을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삶. 모두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So precious. 모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서 너무나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So precious. 다 같이 합창합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그들은 so 너무나 악한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 선한 사랑을 힘쓰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그들을 so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살릴 놈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경외하는 의지하는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갑니다. 이 앞에 본문에서 바울도 욱 했어요. 아니, 괜히 자기를 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때릴 거야 하고 그랬잖아요. 욱 했어요 바울도. 근데 이내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하죠. 이내 자기가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버리고 온유해져서 겸손하게 다시 사랑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평안해야 증인될 수 있어요? 흥분해봐요. 아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흥분한 사람. 제가 미쳐서 하는 말이야. 차분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겠죠? 한결같은 사랑의 증언. 바울의 말은 씨가 먹히는 증언이었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쉽게 말해봅시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왜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국사를 안 들고 자기 하나 죽이겠다고 병력을 동원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이 무섭습니다. 사울의 눈에 다윗은 죽일 놈이에요. 왜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계획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내 아들이 왕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계획,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눈에 사로잡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살릴 놈입니다. 요나단의 눈에, 왕자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은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이 다윗이야말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살릴 놈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뭐합니까? 도망다니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중에도 그는 이내 평정심을 찾습니다. 평온해집니다. 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억납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많아요.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음에는 늑대하고 싸우면서 양을 지키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싸웠더니 사자도 이겨요. 늑대만이 아니라 사자도 이기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곰도 이기게 하셨고, 근데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겠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입니까? 다윗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안 끝나겠구나 이런 결론이 기도하면서 자연스레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울왕, 저놈 때문에 내가 결국 죽지,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살지,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리 저래 해봐야 나 안 죽는데 불쌍한 사울,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합니다. 그 사울을 위해 노래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대요. 요나라는 사람의 눈에는 니느웨는 죽일 놈입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다시피 했다.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 너희가 죽어 없어져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그 속에 떨어져서 그 니느웨라는 성이 쑥대같이 되길 바랬어요. 원자폭탄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대했어요. 상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악하고 잔인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살리고 싶은 생명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때 요나가 분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요나가 깨닫는 것은 저 니느웨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화를 내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도 살려두시고, 바울이 왜 계속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고 이유 없이 죽이겠다고 저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증오가 없이 사랑의 모습을 보일까요? 왜 잠깐 했다가도 이내 평정심을 회복할까요?
바울의 말들 속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I am the worst sinner. 저렇게 분노하면서 죽이겠다고 날뛰는 사람들, 나도 저들 중에 하나였다. Innocent Christians. 무죄한 크리스찬들 죽이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살인자였다. 핍박자였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요. 그의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노래하라. 자기도 저들처럼 사로잡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Wrong teachings. 잘못 배웠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를 잘 가르쳤어요. 잘못된 이해. 예수는 이단이고 크리스천들은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전통,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감정, 분노, 잘못된 결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무죄한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거죠. 다 같이 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태 속아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자기가 진리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예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God saves. 하나님 구원하신다. 살릴 놈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죽으셨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 진리 확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했었잖아요. 아, 예수 부활하긴 무슨 부활해. 제자들이 도둑질 해봤어.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해버렸습니다. 진리를 확인했어요.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진리를 확인한 다음 자기는 자유해져 버렸어요. The truth set me free.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도 이 진리를 좀 들어봐. 이 진리를 확인하면 너희도 지금 갇혀있는 분노 속에서, 갇혀있는 그 불신앙 속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 나처럼. 그것이 바울이 외치는 복음입니다. 옆에 분에게 자유하십니까? You have much to see and to do and to be. 너 아직 봐야 될 것이 많아. 해야 될 것도 많고 돼야 될 것도 많아. Your part in this tale is not over. 이 이야기 속에 네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쌤에게 하는 말. 반지의 제왕의 쌤에게, 아니 우리에게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Even the smallest person can change the course of the future.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도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망하지 마. 네가 끝내려고 하지 마.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죄를 짓습니다. 본인이 끝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그렇게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Be peaceful.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믿음으로 평안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평안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증인이 되라. 사랑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